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낙심하지 말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질 일이 생기면 도망 다니세요.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음이 떨어질 일들이 눈앞에 보이면 그걸 받아들이면 낙심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 뜻은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망할 일도 없는 거고 남에게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 주님 성경대로만 가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엔가 갇혀 보셨습니까? 갇혀 봤어요? 어디에 갇혀 보셨습니까? 학생들 오늘 뭐 우리 또 친구도 이렇게 왔는데 학생들 때는 되게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여친도 사귀고 싶고 빨리 결혼도 하고 싶고 자기 같은 아이도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친을 사귀든지 아니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딱 이렇게 한 사람만 봐야 돼. 결혼하면 딴 데는 눈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휴대폰 정말 원하지만도 좋은 성능이 좋은 휴대폰을 원하지만 그거 들고 다니는 순간 자기가 어디 가는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갇히고 구속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덜판을 뛰어다니는 조랑말,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그 야생마들. 근데 경주마가 되어서 정말 멋있게 되기 위해서는 잡히고 길들여지고 갇혀서 지내고 그리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길들여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갇히는 일들을 통해서 진짜 준마, 정말 말에 품격이 있는 그런 준마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과정들을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생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딱 구속되고 붙잡혀 만들어지는 성품을 길들여진 야생마를 온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말들 마음대로 하였지만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달라지는 인생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갇힌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구속. 수갑 채워서 구속하면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의 피로 뭐가 됐습니까?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고 다시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함이 없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다니지 말라.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한 길이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우리가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원차형 사모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는 절대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한 여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성에게만 딱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선택한 것에 끝까지 집중하는 것. 이것에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수많은 신들이 있겠지만도 그 신들 많은 우상이 많잖아요. 우상이 내가 좋아하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우상을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것이 주일에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과정이 구속되는 과정이고 점점 구속되는 것을 알아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또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나 어려움, 기쁨의 발산을 말씀과 찬송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갇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갇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갇혀 지내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이면 그 구속력은 합당하고 좋은 것이죠. 죄를 지어가지고 어디 갇혀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바르고 옳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속이 되는 것은 이게 그 어떤 것도 이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던 서신을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4가지 책을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히기도 해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편지를 쓰라. 편지를 쓰라. 뭐 오늘날로 같으면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을 켜서 말씀을 촬영해서 송출을 해줘라. 뭐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까지 생깁니다.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요즘 언어로서는 프레임을 쳐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버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한 사람들 치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혔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육신에 갇히는 것, 감옥보다 더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영이신 자유로운 분이, 말씀이신 분이,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사람의 몸에 갇혀서 33년간 생활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까요. 그리고 죽으셨다니까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도 3일간 가만히 갇혀서 무덤 안에 갇혀 지내는 완벽한 구속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셔야 될 만한 하나님만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여러분, 조롱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능력도 받고 조소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예쁘게 생겼지만도 예쁘게 안 생겼습니까?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수모도 경험을 해보고 너무너무 아프기도 해보고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럴 때 낙심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웬만한 것 가지고도 흔들리지 않겠죠. 물질 문제, 둘로 진을 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진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셉도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형들에게 간 것밖에 더 있습니까? 갔을 때 가면 멀리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져 있는데 형들이 어떻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겠지만 자기 느낌을 주장하면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면 다 좋습니까?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간다니까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사람 취급받습니까? 개나 돼지보다 더 취급 못하는, 주는 거 먹고 그냥 기어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요셉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정신줄을 안 놓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꿈으로 주신 그 말씀, 그때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그 시대는 꿈으로 요셉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꿈이 아닌, 우리는 꿈하면 또 그런 생각하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꿈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울한 환경, 어찌 저 형제들이 나한테 저럴 수 있나? 아버지는 하필이면 왜 나를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지고 실족 당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충성을 했는데 이겨내면서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계를 지켰지만도 오히려 못된 안주인의 말을 듣고 자기를 감옥으로 보내는 충성을 다한 그 보디발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그걸 어떻게 지워냈을까요? 요셉이 바보입니까? 멍청합니까? 요셉은 밥 안 먹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감정을 처리했을까요? 말씀 없이는 둘러싸이는 압박과 고통들을 절대로 처리할 길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 죄를 지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만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비굴하지도 않아야 되고 비겁하지도 않아야 되며 겸허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이끌어가야 될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복입니까? 우리 및 친구 얼떨결에 우리 및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얼떨결에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거든. 정말 사랑하셔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됐거든. 우리랑 만나서 맥도날드 가서 콜라 먹고 또 햄버거도 먹으면서 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니? 학교 공부한다고 맞지? 학원도 다녀야 되고 친구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스트레스 참 많잖아. 어른들한테 내 스트레스 많다고 하면 다 못 들어주지만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다. 그런데 어떻게 친구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맞지? 근데 감옥에 갔다. 그 사람 좋게 보이진 않잖아 사실은. 그게 진짜 복일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이 그래 처절하지 않다. 나는 이 일들 때문에 낙심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최고의 리더십 아닙니까 사실은? 돈이 많이 벌지 않아도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일로 인하여서 남들이 비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환경 속에 똑같은 믿음으로 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한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 매력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불행이다 이것이 아니라 감옥 같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감옥까지 간다라고 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다고 믿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 시간 이런 걸 다 버리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헌신이 정말로 나쁜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 참고 좋은 걸 먹여주는 그런 과정들이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본인이 갇혀 지내는 인생을 삶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갇히는 일들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 가운데 일제 치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송판 위로, 못이 나온 송판 위로 거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표현한 것이 우리 장로교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에 그런 어떤 귀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연약한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본이, 그 뿌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 송판 위로 자기 몸을 던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장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3.1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일제치하 강점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 다 교회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대구에서 일어난 모든 3.1의 운동 이런 걸 보면 다 교회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 나라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위에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피 묻은 복음 위에서 누군가가 헌신하는 갇혀 지내는 인생, 감옥에 들어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국을 지켜야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며 이슬러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선조들의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살피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평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가?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서 갇혀 지내고 거기서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던 선조들의 복음에 대한 헌신,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러한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찬송하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갇힌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감옥 그 자체를 보고서 감옥 갔으면 사람은 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형태의 프레임을 우리는 계속 경관지를 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정죄하는 개념은 그냥 굉장히 잘못되고 어리석은 시각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를 위하여 나는 갇혀있다. 너희들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지금 갇혀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 전혀 피도 섞이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선택을 했고 그 선택 가운데 끝까지 집중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사역.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감동으로,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내 이름을 세계 곳곳 가운데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을 전할 통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들은 말린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일들을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혀 있는 것도 사역입니다. 갇혀 있는 것도. 저도 원주에 다시 오기 전에 거제도에서 3년간 있었습니다. 섬은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제도는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거가대교가 부산과 거제도를 이어주고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거제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제도로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을 받고 귀한 훈련을 받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에 계신 분도 거제도에서 사역을 함께 하고 생명을 같이 복음 현장 가운데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해서 이곳 기업도시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정확하게 3년 7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업도시 안에 이 큰 건물 이 몇 개가 없을 때 완전히 허벌판일 때 그때 사모님하고 저기 와서 아내랑 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비전도 보았어요. 저는 뭔가를 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비전도 보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한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일반적인 단어들은 쓰지 않거든요.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앉고 일어서고 이사가고 교회를 옮기고 또 이사가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광대한 경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니까요. 굉장히 광대합니다. 이 경륜을 2절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하고 내하고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생명을 걸고 너희에게 온라인의 형태이든지 편지의 형태이든지 이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여러분, 경륜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는데 이 계획이 너무나도 크고 광대한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두고 경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광대하고 깊은 섭리, 조금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 구원받기로 택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두고 섭리라고 하죠. 예정과 섭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광대한 계획을 경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그걸 끊어버리면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컨디션이 잘 맞았을까요? 잘 안 맞았습니다. 서로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가 사용하는 복음의 형태도 유대인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할례라는 형태를.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스펙트럼이 넓은 것을 우리가 문화로 받게 되면
이질감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는 형태는 개인에게 적용될 때 배척을 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것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도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폰티펙스다.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다리를 부산과 거제도에 그가 대교를 이어서 물류가 이송이 되는 것처럼 다리를 놓는 것처럼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먼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을 하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선택을 받게 되면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또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필이면 그것이 축복의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이고 한계를 드러나서 비난받는 형태도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그에게 먼저 선택을 하고 말씀을 준 것이 다른 백성들은 버림받을 백성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애굽, 아수르, 암몬, 모압, 정말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죽일 인간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구약시대까지는 죽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제사장의 나라다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리를 놓으려는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너희들은 한계가 있지만,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14대 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했는데 그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돌아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비전을 거슬러 올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많은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경륜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70명이 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키울 계획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히고 안 되는 일들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입니다. 충분히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신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경계 밖에 지역을 가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언어를 해야 되거든요. 영어권, 중국어권, 문화가 다르고 다르면 죽일 수도 있는데 우리 뭐 선교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문화권 경계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 피의 제사가 피가 흘려 들어가야지만 문이 열리죠, 맞죠? 아이들도 싸워야지 친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경계 밖에 있는 소외된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도록 한 것. 그래서 베드로의 때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계 지역에 있는 에베소와 마게도니아와 드로아와 그리고 로마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했죠. 그 바울의 깊이가 깊으니까 우리가 그 경륜을 따질 수는 없지만 베드로하고 한번 싸운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바울을 이끌어 주었던 그러한 바나바와도 한번 싸워서 마가 문제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세계관 때문에 싸우는 것을 왜 싸웁니까? 생명 걸고 싸웁니다. 사실은 안 맞으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하고 베드로도 얼마나 싸운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한 상황 가운데서도 싸워가지고 저 인간이 예수님 있을 때 끝까지 살아남은 인간입니까?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그 상황이 요한과 베드로의 상황을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진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지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몸으로도 순종을 하면서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경지 가운데 들어갈 때 희미하게 정동거울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조금씩 맛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으로 찾아가지게 되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사들을 하며 사랑으로 내게 맡기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수고로 감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경륜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까지 나타나신 일들이 이렇게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을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 잠깐만요. 다른 세대를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구약시대 다른 세대에서는 계속 읽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 한데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싸움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말이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나라 남북한이 갈림을 받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1950년 이후로 서로 사상 때문에 나눠져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 하나는 뭡니까? 민주주의 사상으로 나눠진 상황 가운데서 오랫동안 그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분들이 세 텀이 나뉩니까? 그러면 잘 융화될 것 같습니까? 융화 안 됩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우리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으니까 어찌하든가 노력을 해봐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속에서도 낙심할 수 없는, 낙심하고 있을 만큼 그리 한가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혀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7절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 출애굽기의 새벽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시간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물질이 가야지 마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질 가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갖고 있는 재능 가지고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그 세 개까지 해야지 몸이 건강해집니다. 영혼과 몸이 건강해지지 두 가지 하고 하나 안 하면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완전하게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찌하든 구속 안 되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자유지만은 그만큼 자기가 고달퍼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한번 들어가서 그냥 쭉 따라가면 됩니다. 복음 따라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내가 내 인생 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좋은데 이거는 경험을 해야지만이 순종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있는 복음의 일꾼 정도로 되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의 자질과 태도를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은근히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형태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능력이 많았거든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은사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존귀하게 봐서 정말 자기가 존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 상황도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 우리 사도신경 신학을 고백하듯이 신앙의 고백은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은 자기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 권사님 확실히 경륜이 있죠. 연세가 82세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모른다 그래요. 진짜 모릅니까? 내가 볼 땐 천리안을 가졌는데 다 아는데 끝까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깊으신 분들하고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깊은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정해 주시는 장로님도 세워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일하는 집사님들도 있어야 되고 서로 질서 있게 존경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닮아가는 세대들 있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며 그 꿈을 해서 실천하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반드시 됩니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자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자기가 지극히 작대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 아닙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뻐길 수 있고 어시될 수 있고 당신은 내한테서 배웠으니까 내한테서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내 하자도 다 해야 돼. 이런 구조가 오늘날의 구조 속에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참된 성경을 통한 복음은 어떻게 하는가? 모든 성도들 중에 자기가 지극히 작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논리로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손해죠. 우리가 뭐 더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시는데 언제 드러내느냐 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고민,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아픈 것도 있지만 또 남이 갖지 못한 능력 주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언제 드러냅니까? 내하고 속이 딱 통할 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씩 남이 갖고 있지 않아 통하기만 통해봐라. 내가 죽어도 말 거다. 이래갖고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통하기만 통해보라. 내가 잘해줄 뿐이지. 뭐 이런 생각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고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기가 처절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듯 오나서 딱 그 마음이 합한 다윗처럼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법학도 했고 수사학도 했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팽팽 돌아간단 말입니다. 견적도 쉽게 뽑아버릴 겁니다. 다른 사람들 출판 한참 두드려야 되는데 딱 보기만 보면 그들의 견적이 나와요. 보통 사람 아니죠. 장사에도 성공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달려가는데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것 주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것이 훨씬 인생 빠른 인생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두워서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주제 파악을 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진짜 영성이 있으면 주제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고 거들먹거릴 수가 없게 되겠죠. 사도 바울의 주제 파악이 뭡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입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낮추는 사람은 낮추는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생고생 다 할 겁니다. 생고생을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많이 일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경험하기 때문에 이 순종을 통해서 내어놓을 것도 두고 나중에는 하나님 다 쓰십시오. 내 몸도 쓰고 내 시간도 쓰고 다 쓰게 내어놓는 그런 순종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는 내가 죽고 내가 더 적게 말하고 더 엎드리고 섬기는 만큼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더 쉽게 정착할 수가 있고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의지되고 이러면 요즘 사람들은 다 안 옵니다. 안 오고 더 낮추고 더 엎드리고 귀하게 여겨주면 이 집이 내 집이구나. 내가 들어갈 집이구나. 우리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으로 인해서 갇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내가 갇혀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리 지질이 공상만노 이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도 잘 써야 됩니다. 사명 때문에 내가 갇혀있는 상황. 사도 바울은 본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불행한 거 아니다. 낙심할 거 안 된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선택한 것,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하는 일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택을 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복이 있는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오늘 주일 낮 예배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복음의 일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복음 때문에 갇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면 위로가 되거든요. 팍 풀려버려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게 딱 들으시면 지금까지 긴가민가한 게 딱 풀려서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고립되고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의 상황들, 감옥에 갇힌 것이 만들어내는 그런 고립과 고통의 상황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 고난을 나 때문에 너희가 받았으니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영광이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낙심할 게 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쏘아낼 수 있다면 뭐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선택을 지속적으로 진리의 성령님이신 도움을 받아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